어제 저녁 8시 47분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자꾸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맡기라는 건가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아이 대학 등록금 문제였습니다. 기도는 백날 해도 통장 잔고는 변하지 않고 맡겨라 염려 말라는 말씀은 들리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맡기고 싶은데 맡기는 방법을 몰라서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맡기는 방법을 모르고 있구나. 맡겨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정작 어떻게 맡겨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겼다고 착각하며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집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맡긴 게 맞나? 그러다 결국 다시 짐을 떠안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맡기고 싶어도 맡기는 방법을 몰라서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맡기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맡겨야 하는지, 맡긴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7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증명한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7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맡겼는데 왜 안 될까 고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맡기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 체념하는 것, 포기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회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맡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맡기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십시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행사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마아세인데 이것은 일, 행동, 계획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맡기려면 먼저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맡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취업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도 쓰지 않고 면접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당연히 취업이 되지 않았지요. 그러자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안 되죠? 이것은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게으름입니다. 진짜 맡김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력서를 최선을 다해 작성합니다.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수십 번 고쳤습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진짜 맡김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그냥 배에 앉아서 하나님, 고기 잡아주세요 하고 기도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온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후에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맡기기 전에 먼저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맡김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맡긴다는 말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맡기자. 이것은 맡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체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맡기라는 히브리어 골인데 이것은 굴리다,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짐을 굴려서 넘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짐을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이 짐을 굴려드립니다. 주님이 지셔주시기를 신뢰합니다. 이것이 맡김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수억 원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빚쟁이들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포기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신 겁니까? 권사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고백하셨습니다. 사실 포기한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께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맡긴 게 아닙니다. 진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빚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언제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절약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채권자들과도 성실하게 대화하셨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먼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는데 그 금액이 정확히 빚과 같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맡겼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맡기고도 계속 걱정합니다. 정말 될까?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이것은 맡긴 게 아닙니다. 맡긴 척하면서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기고 나면 평강이 옵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만약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완전히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큰 것은 맡기는데 작은 것은 내가 걱정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작은 것은 맡기는데 큰 것은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맡김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 입시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학원을 한두 군데 더 보낼까 고민하시고 과외 선생님을 바꿀까 고민하시고 매일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탈이 났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맡긴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맡겼다고 한 거구나. 그날부터 진짜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의 미래를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할 일은 하되 결과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평안이 아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이가 안정을 되찾았고 오히려 성적이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맡겼으면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맡긴 후에는
평안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앞에서 맡기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맡긴 후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맡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맡긴 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맡긴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맡긴 후에도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뭡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행함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 치유하실 수도 있고 약을 통해 치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맡겼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놀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회사로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문을 다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기다 싶은 곳에 문을 열어주시면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갈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 선교단체에 지원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내가 원한 길이 아닌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그 단체가 해외 지부를 만들면서 이 청년을 해외로 파송했습니다. 결국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맡겼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확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맡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맡겼는데 바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다음 해에 바로 아들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내 능력으로 낳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세가 되어서 낳았기에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요셉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17세의 교만한 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권력을 남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3년의 고난을 통해 겸손과 지혜를 배운 후에 총리가 되었기에 온 세상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목사였는데 작은 개척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3년 만에 교회가 300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모님이 간증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교회가 컸다면 우리 부부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15년의 연단을 통해 겸손을 배웠고 이제 큰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빠른 응답이 좋은 응답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의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은근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쉬운 방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키우십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문둥병을 고치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나아만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낫겠지. 하지만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고치겠다는 거야? 하지만 종들이 간청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시지요. 나아만이 자존심을 꺾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나아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대고 기도했다면 나아만은 역시 선지자의 능력은 대단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씻게 함으로써 나아만은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육체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도 고쳤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 계약 하나만 성사시켜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큰 계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작은 일거리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 실망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나는 큰 계약을 원했는데.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작은 일들을 하면서 기술이 늘고 신용이 쌓이고 인맥이 넓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정말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큰 계약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큰 계약을 주셨다면 감당하지 못하고 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맡긴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감사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응답이 왔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숫자도 적고 힘도 약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적군들끼리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등에는 매맞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었기에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썼습니다.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맡긴 후에는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7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맡기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셋째, 맡긴 후에는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넷째, 맡긴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곱째, 맡긴 후에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맡깁니다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더 이상 맡겼는데 왜 안 될까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평안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맡기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